이 성전을 짓고자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고 있는 그 현실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어렵고 척박하고 힘듭니다.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성전을 짓고는 있는데 아무 문제도 없고 너무나 평안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방해하는 적들도 너무나 많고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5개월이 지났는데 성전 재건의 어떤 진보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전에 보았던 이 솔로몬의 이 성전을 이렇게 보았던 사람들은 지금 이 짓고 있는 이 성전을 보면서 이 자괴감이 드는 겁니다. 성전이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겁니다. 이 좌절과 실망 가운데 있는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본 것처럼 하석륜 나무와 같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혹 주님이 안 계시는 건 아닌가, 혹 주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고통스러워했는데 주님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다 하고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해주시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은 건축할 때 쓰는 이 청량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가랴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무엇 때문에 가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루살렘의 길이와 넓이를 재기 위해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청량줄을 가지고 건축을 하기 위해, 재건을 하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내가 간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청량줄을 들고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첫 번째 환상에서 보았던 하석륜 나무 사이에 서 계시는, 아직 성육신 되기 전에 성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청량줄을 가지고 길이와 넓이를 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는 겁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자, 시작. 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지어질 것은 진짜 말할 것도 없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복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것과 함께 성벽이 필요 없을 만큼, 이 성벽이 있으면 이 가이드라인이 탁 쳐져가지고 그 안에만 딱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성벽 자체가 필요 없을 정도로 엄청난 양의 가축과 사람들이 몰려오게 될 것이다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이고 또 이 교회 안에 큰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세워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큰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자꾸 넘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일을 자꾸 내가 하려고 합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모든 일에 있어서 자꾸 그 모든 일들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교회가 잘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교회 가가지고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벤처마킹 해가지고 그렇게 교회에 도입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됩니까? 절대로 부흥되지 않습니다. 사람 수는 늘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교회가, 주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주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졌습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주의 보혈로 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교회가 부흥되는 방법은 오직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 가운데 간섭하셔야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교회를 향해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의 주인은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가 바르고 온전하게 되려면, 교회가 부흥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 하고, 주인이 되셔야 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 가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서 맡기는 겁니다. 자꾸 어떤 일이 터지고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꾸 사람들이 자기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군지를 압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발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어떤 상식과 우리의 어떤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자꾸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께 맡기십시오.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어려움이 생길 때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알고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가 교회답게 이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임하시고 계십니까?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불성각이 되어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불성각이 되어주셔서 모든 원수와 이 적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성각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성벽이 없습니다. 누가 이 불성각이 되고 누가 이 성벽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려움에서 우리를 또 보호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스가랴 9장 8절에 보시면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침이 봄이니라. 주님이 보고 계시면서 모든 적과 원수로부터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보이는 것에 자꾸 만족하고 보이는 것을 자꾸 세워서 나의 안위와 만족을 자꾸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안위와 평안을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허술해 보이고 약해 보여도 이 교회를 누가 지키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이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순각이 되어서 성도와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은 자꾸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은 물질이, 많은 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이렇게 보호하고 지켜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좋은 학벌, 높은 지위, 많은 돈을 가지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하지만 지위와 돈과 재능은 여러분들의 안전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담보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안위와 안전은 뭡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역사하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불성각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안전은 불성각이신 하나님이 담보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고 불순각 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 번째로 보시면요, 5절 끝에 나와 있듯이 주님은 그들에게 무엇이 되겠다 얘기하십니까? 영광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영광이 되겠다. 오늘 성도들과 교회의 가장 큰 한계가 무엇입니까? 이 교회의 영광을 어디에 두느냐니까 자꾸 교회의 크기와 시설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제한시킵니다. 또 이 교회의 영광을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에게 있다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때 우리 교회에 뭐가 있다 이런 걸 자꾸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뭔가를 자랑할 때 교회 구성원들의 어떤 이렇게 뭡니까? 그들의 어떤 학벌이나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을 자꾸 자랑하면서 교회를 자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초대교회는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를 꼽으라 하면 어디입니까?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교회의 영광은 시선이나 이 구성원들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교회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교회, 이것이 바로 주의 영광인 것입니다. 누가 오든지 관계없이 어떤 누군가가 이곳 가운데 왔을 때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다면 그게 바로 교회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뭘로 부르셨습니까? 성전으로 부르셨습니다.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를 신약 시대에 옮겨가면 이 교회를 향해 성전이라 부릅니다. 주님의 성전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함께 교회로 이루어졌는데 이 교회를 향해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니까 성전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잘 드러나려고 하면 성전 안에 있는 뭐가 보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고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기쁨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주의 임재가 이 안에 충만한 것입니다. 주의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고 나타날 때 교회는 참된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왜요? 저 교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고 나타납니까?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주님이 드러나고 나타날 때 이 교회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겠습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예배에 대한 감각들을 참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아는 것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뭡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껏 누리며 나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예배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해도, 아무것도 만져지지 아니해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기에 보시면 모든 제사에 빠짐없이 함께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번제입니다.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고, 이 번제는 예배입니다. 이것이 없이 헌신이나 이것이 없이 우리의 모든 교제는 없습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그래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팔복에 보시면요, 이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많이 본 사람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하평한 자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있는데요, 그 별명이 뭡니까? 샬롬의 왕, 하평의 왕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천사들이 얘기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게 오신다 하고 그렇게 찬양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많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들이 이 합평케 되는 방법은 하나님을 많이 보아야 합니다. 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합평케 하는 그런 자로 세워졌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우리의 성전을 보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닮아서 하나님의 아들 같다 이렇게 우리에게 칭찬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뭘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마음껏 누리고 그분의 은혜를 마음껏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많이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애를 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사는 이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6절과 7절을 한번 볼까요?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니까 바벨론 땅에 그냥 머물지 말고 그대로 머물지 말고 이 바벨론 땅에서 피하고 도망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몇 명이냐니까 한 4만 명 정도 됩니다.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돌아왔는데 근데 다수의 사람들이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니까 여전히 바벨론 땅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 머물고 있습니까? 많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몇 가지 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있습니다. 바벨론 땅에 그대로 머물고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신앙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이 바벨론 땅에 살면서 그 땅 방식으로 살면서 신앙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이 다 잃어버리니까 약속의 땅이 동경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 약속의 땅이 어떤 상태입니까? 너무나 힘들고 척박하고 어렵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지 한 5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들려오는 소식이 뭡니까? 아직 여전히 성전을 짓고 있다 하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위험과 어려움이 너무나 많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떠나 이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크게 머물러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과 참 비슷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이 일만 해결해 주시면 이 일만 이루어 주시면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끝없이 뭐 합니까? 조건과 환경과 사항들을 자꾸 제시해가면서 핑계해가면서 변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너 그런 상황과 환경과 그런 거 조건과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나를 믿고 약속 하나 붙들고 그냥 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언약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과 이 상황에 관계없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야 합니다. 땅에 누리고 있는 안정된 것, 우리가 보기에 좋고 탐하고 모든 것들, 이 욕망들 다 내려놓고 언약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이 두 번째 10절에 보시면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예, 지금 노래하고 기뻐하라 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노래하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너희들은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어떻습니까? 이 조건과 환경에 우리가 의존하면서 그것이 변하면 기뻐하고 그것이 변하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것은요, 절대적인 기쁨을 요구합니다. 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해 보시니까 이는 내가 와서 너희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할 이유가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뻐할 수 없는 그 자리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기뻐하고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빌립보서에 보시면 옥중서신입니다. 맞죠? 예.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과 너무나 다릅니다. 저도 감옥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깜짝 놀랐죠.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옥에 간 것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전하러 갔습니다. 예. 예. 제가 이게 마산에 있을 때 마산 교도소를 사역을 했습니다. 예. 거기 가면요, 참 선하게 보이시는 분들이 막 찬양인도도 하고 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기본 2사람씩 죽인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악수하는데도 알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악수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예. 한번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하면 무섭더라고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이 아닙니다. 이 로마 시대의 이 감옥은요, 아무 자유가 없고 너무나 척박하고 너무나 힘든 그런 감옥입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가장 기쁨을 많이 노래한 이 서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빌립보서입니다. 감옥 안에서 지은 이 서신입니다. 모든 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뻐하라.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망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만족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하면 제일 많이 생각하는 말씀이 뭡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되게 좋아하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주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위에 본문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빈궁에 처하는 그 가운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풍부에 처하는 그 모든 것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있습니다. 그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어떻게 된다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인 겁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 상황이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주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왜 잠잠해야 합니까? 말씀해 보니까 이제부터 여호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일어나심이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일어나서 뭐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잠잠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너희들은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보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저런 상황과 문제들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계속해서 주님 앞에 주장하고 계십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잠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서 잠잠하라는 겁니다.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여기저기에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가 항상 불렀던 찬양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시편 46편입니다. 시편 46편의 이 시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너 잠잠해라.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일하겠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또 우리의 모든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일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노래하고 또 잠잠하고 이런 일들을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 참 머리로는 동의하는데 마음으로 잘 동의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면 참 좋은 거 다 알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거 참 쉽지 않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게 됩니다.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이 제물을 어떻게 합니까? 이 목을 이렇게 베어야 합니다. 번제의 제일 중요한 것은요, 피를 뽑는 겁니다. 피를 뽑는 거. 피가 다 흘러 넘칠 때까지, 피가 다 빠질 때까지 그것을 지켜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화나 이런 걸 보면, 그림을 보면 이삭을 번제 드릴 때 이런 모습을 보면요, 단순히 어떤 나무에 매달아 놓고 이렇게 불을 피우는 이런 장면을 이렇게 우리가 연상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번제는 그런 게 아닙니다. 번제는 목을 베고 그 목을 베어서 피가 흘러 넘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피가 다 흘려지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제물을 토막내기 시작합니다. 모든 마디마디를 토막내어서 그것을 불에 완전히 태워야 하는 것이 번제입니다. 죄와 그 사망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잔인한가를 보여주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바치라 얘기하시는데 뭘로 바치라고 얘기하십니까? 번제로 바치라 얘기하는 겁니다. 아들을 죽이는 것도 참 힘들어 죽겠는데 아들을 내 손으로 목을 베는 것도 힘든데 아들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피 흘려가는 그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각 마디마디를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쪼개는, 잘라버리는 그런 일까지 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들을 번제로 드립니다. 어떻게 그 번제로 드릴 수 있습니까? 자기의 목숨보다 더 귀중하고 소중한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창세기 21장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아들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예배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세상 속에서 이런저런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면 안 됩니다. 그냥 이 예배 아무런 감각 없이 드리면 안 됩니다.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애쓰셔야 하고 하나님의 그 영생을 누리시길 이렇게 우리가 애써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경험하셔야 또 한 주간을 살아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요.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토록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나를 내버려 주시지 않는구나 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많이 누리시고 체험하시고 또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정말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봄으로 말미암아 정말 어떤 자리에서도 이 바벨론에서 떠나왔던 어쩌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또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잠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